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제게 이런 걸 보여줘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 동판, 이런 걸 가리켜 그 일본 말로 후미에 제일 첫 글자 한자를 보시면 발족자도 있고 뭐 그렇게 발을 딛는다, 밟는다 그런 뜻이 있죠. 후미에. 이게 뭐냐? 임진왜란이 지나고 한 20년 정도 뒤면 이제 일본에서 소위 에도 시대라 해서 막부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이제 초대 쇼궁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때로부터 물론 그 전에 가톨릭 교도들이 있고 또 임진왜란 때 이 사람들이 또 한 부대를 구성해서 오기도 했는데 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 박해령이 내리고 그때로부터 한 27여 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80년 정도 전입니다. 1629년에 해당되는데 금지령과 함께 이런 그 형상들을 바닥에 놓고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내 거리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요. 뭐 누구나 밟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차마 그 위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붙잡아서 이제 가두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심지어 끝까지 배교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는 그다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소위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건 접어놓고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움도 종류가 다릅니다. 의인에게 받는 미움도 있고 악인에게 받는 미움도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을 때 흔히들 사랑은 취하고 미움은 버린다. 사랑은 취하고 미움은 버린다.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된 것인데 적어도 그렇게 말하려면 많은 면들이 생략되고 혹은 전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로부터의 사랑인가? 미움은 미움인데 누구로부터의 미움인가? 어떤 사랑은 받아야 되지만 어떤 사랑은 거절해야 될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움은 미움은 거절해야 되지만 어떤 미움은 마다하지 않고 온몸으로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로부터의 사랑인가? 무엇을 대가로 주고받은 사랑인가? 미움을 받는다고 무조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미움은 미움인데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받는 미움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주체, 미워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은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랑은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받아서는 안 될 대상일 때는 거절해야 됩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 될 주체도 있고 거절해야 될 주체도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본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사랑을 받고 한국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것, 처신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세계에 나가서 큰 인물이 됐는데 북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 그러면서 극존칭을 표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서 북한의 고위 책임자들로부터는 굉장한 사랑을 받고 남쪽의 백성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것, 그게 잘하는 건지,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할 때에 사랑도 그 주체를 살펴야 되고 미움도 주체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성도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때는 소속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만큼 주님께 속한 성도도 미워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미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당당히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 중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 그것이 나오는 소속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 다음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소속이죠.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독교인으로 살겠다면서 이런 말씀도 모르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세상으로부터 사랑까지 받으려고 하면 과한 거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너무나 잘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동안은 제대로 예수 믿는 일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땅에선 여전히 예수 믿는 일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때문에 오는 미움이라면 감당을 해야죠. 소속 때문에 오는 미움이라면 분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주체를 살피고 소속을 살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분별해야 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그 미움의 성격, 그 이유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미움을 받을 때는 자기의 부족,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싫어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미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그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들으면서 마치 예수 믿기 때문에 비난과 비방을 받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은 가능한 한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인생길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가능한 줄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산 만큼 인품으로, 인격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미움이라면 의연하고 늠름하게 잘 감당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은 그 현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도록까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 미움이란 단어를 사랑으로 바꾸면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 사랑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의인에게 사랑을 받느니라. 그렇게 바꾸어도 서로 같이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읽은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 우리가 확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0절은 주님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가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박해인가? 여기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의를 위한 박해, 의 때문에 받는 박해, 의를 편든 대가로 받는 그런 박해라면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걸 읽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온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온다, 그렇게 읽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뜻이 이런 것입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쉬운 말로 바꿉니다. 초겨울 추위가 엄습해 오는데 날도 좋지 않고 이런데 이 주일 아침에 TV 앞에 있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그래도 차려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면 주님 무슨 복을 주시겠지요? 그게 차원 높은 기독교를 무당 종교처럼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본래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복되도다, 주일 이 아침에 파자마 바람으로 TV 앞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뭘 더 요구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라 그 말입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여. 인생길 살아가면서 혹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어려움 겪고 하는데 인생길 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복된 줄 아십시다.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참고 견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계속되는 그 본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당이 안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욕, 박해, 악한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11절 나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나가?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편든 대가로 그런 받는 욕이라면, 그런 받는 박해라면, 그렇게 듣는 악한 말이라면 피할 것 없다. 그 자체가 복되다.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죠? 미움과 사랑,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은 받고 미움은 버린다? 어떤 사랑인데? 받아서는 안 될 사랑을 받아? 그죠? 마태복음 10장 22절 계속되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마다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누가? 주님께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곁에 있으면 조금 더 편할 줄 알고, 좀 더 성공할 줄 알고, 좀 더 출세할 줄 알고, 거물도 부모도 일꾼들도 뒤로 하고 세관자리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천천병력처럼 주님께서 그런 기대에 따라 나섰으면 흔일했다. 나와 함께 가는 이 길, 나 때문에 고생할 줄 알고나 따라와라. 그 이야기죠. 알고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주님 이름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주눅들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그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 악한 그런 박해 방식이 메이지 유신 들어서면서 1870년대죠. 들어서면서 일단 철폐됐어요. 국교 그런 정상화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악한 박해 방식이 언제 다시 또 부활하는가?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하면서. 그런 걸 어디다 써먹는가? 자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조선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써먹는 거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랄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일체 예배당 안팎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집에도 소위 예수님 상이라고 있죠.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십자가도 일체 다 없애버렸다. 그런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 그걸 밟고 안 밟는 것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그 그림을 잘 그리는 또 신자인 그 분이 이야기니까 잘 술을 넣고 잘해서 조각을 잘해서 천국 가서 예수님께 그걸 탁 드렸는데 주님은 자기 얼굴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들어오는데 그 현관에 발판으로 그걸 서도록 두었다고 하나의 약간은 터는 이야기죠. 그것과 주님과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방식, 일제시대에도 썼고 지금의 북한 땅에서도 혹 후미에라 후미에. 예수를 붙잡는 순간 내 동족, 내 민족, 내 집안, 내 가족으로부터 일체의 배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 현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일본 땅에 있었던 일, 우리나라에도 멀게 가깝게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 땅에 잠자는 기독교인들, 아무 의식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늘 또 예수 부르면서 전혀 상관없는 종교죠.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종교죠. 그래서 제가 낯선 기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 줄 알기는 알겠는데 성경 읽으면서 살필 때 아주 낯선 기독교. 이 땅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낯선 기독교. 자기는 기독교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낯설게 여겨지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번 여행 중에도 제 일행을 안내하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은 82 연세의 일본 은퇴 목사님이었습니다. 82 연세의 목사님이 운전하시니까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막 탈 때마다 미안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래 일본 사람 80하고 한국 사람 60하고 같다고. 그래서 건강이 진짜 그래 진짜. 우리는 점심 먹고 식곤증 때문에 막 뒷자리에 앉아 계속 자는데 이분은 바로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동행하는데 전혀. 그래서 나이는 20년인데 내하고 건강이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돼서 그냥 미안하지만 계속 있었는데 제가 운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쪽 자리가 또 반대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박치기 할. 그분도 영문학을 하고 영어 교사로 자기 교사단을 인솔해서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로만 잘 갔으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분인데 복음에 사로잡혀서 목회한다고. 일본에서는 목회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목회도 하면서 교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살림을 살아왔더라고요. 저희가 머문 숙소 동북 지역에 산속에 있는 신학교에 그 게스트룸이니까 호텔이 아니고 신학교의 게스트룸이니까 우리한테 통째로 집을 다 줬는데 막 추워서 그래도 이렇게 참 점잖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잠잘 때는 그래도 잠옷 갈아입고 점잖게 이제 잠자리 들었죠. 좀 지나니까 어깨 시려워가지고 낮에 입던 옷 다 꺼내 입고 거기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원생이 9명. 그래서 참 한국에서 얼마나 학교가 작아도 9명이 신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으니까 일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서 큰 학교입니다. 그래요. 큰 학교입니다. 거기 저희 식사를 시중 들던 한 젊은 신학원생인데 물었어요.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 부모님 뭐 하시냐? 후쿠오카 그 지역에 후쿠시마 지역 그 지역에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 아버지 고생 그만하시면 됐지. 대학에서 뭐 했는데?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아니 일본에서 기계공학 했으면 먹고 사는데 염려가 없잖아. 수년 전에 쓰나미
그 일을 겪고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일본은 아버지 이어서 목회도요, 뭐 세습이 난리지기지 않아요. 그냥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일본에서 만난 기독교인들 그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죠. 귀한 거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얼굴이 좀 사나워요. 사나워. 그죠? 좀 사나워요. 막 교회가 막 교세가 강해서 그런지 목사 얼굴도 사납고 막 거칠고. 제가 장로님 얼굴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80이 넘은 그 목사님 얼굴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야, 나도 은퇴 후에 저 표정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예?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오는 교인들을 맞고 어린아이들 보고 온 교회가 환해지겠죠. 그런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우리 종종 그 사회하고 개그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누가 제일 어렵냐?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사회하는 게 제일 힘들대. 절대 안 웃는데 절대 그냥 딱. 그 다음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법조인들 앞에서. 예? 알죠? 딱 근엄하신 표정. 한국은 전반적으로 얼굴을 굳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공직자들 뭐 전부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동행하는데 많이 반성했어요. 많이. 저도 한때는 굉장히 잘 웃는 얼굴이었는데 목회한다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웃는 근육이 잘 살아나지도 않아요. 그죠? 살려야죠. 살려야죠. 아예 세상으로부터의 사랑은 포기하고 주님으로부터의 사랑 그 하나만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제가 일본에서 만난 기독교인들. 왜 죽어가면서까지 이제 예수 그만 믿겠다고 말을 하지 못할까? 이런 교훈이 사도들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안 만났더라면 한 세상 칭찬 듣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살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던 젊은이. 얼마나 그 젊은이가 유능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 알까? 그러죠. 다 알지, 다. 그렇게 유능했던 장래가 촉망됐던 젊은이가 떠돌이 전도자 바울 사도를 만나고 인생이 접혀버린 거죠. 그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수환을 다한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편지였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 너희 선생님 어디 계시지? 우리 선생님 로마대학 총장, 전에 예루살렘 대학 총장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영전하셔가지고 로마대학 총장이시오. 그렇게 말하는 걸 하고, 디모데 너희 선생님 어디 계시지? 감옥에 계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물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서성대는 바울 사도는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상의 성공 출세, 그 내 손끝에 잡히던 거다. 주님 때문에 내가 다 놓은 거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이 현실을 내가 부끄러워해? 아니야. 주님 때문에 겪는 이 감옥의 현실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해야지.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너도 이 길 같이 가자. 너도 이 길 같이 가자. 아니, 선생이 있어서 제자를 사랑하면 고생은 나로 족하다. 너는 편한 대로 가라. 그렇게 말해줘야지. 우리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내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전부냐? 조금 힘들다 이 길은. 그러나 영문을 생각하면 이 길 가야지. 조금 힘들지만은 너도 함께 가자. 영문을 두고 참으로 복된 길이다. 함께 가자. 그 말씀이죠. 너는 내가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 사도의 표현이죠. 미움과 사랑, 사랑은 취하고 미움은 버려요. 너무 쉬운 말이죠. 어떤 사랑인가? 어떤 미움인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미움을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고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을 받고 누구 때문에 미움을 받는가,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받느냐 미움받느냐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흔 전에 깨달으면 참 좋죠. 이 세상의 걸음이란 것이 내가 양심을 쓰고 정로로 가도 아주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칭찬을 듣고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대놓고 비난하고 비방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죠? 근데 전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인생길 걸어보니까 내가 양심을 쓰고 옳다고 여기고 가도 신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받으려는 것은 바보나 할 생각이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은 혹은 칭찬도 듣지만 혹은 반대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착하다,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일수록 꺾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잘 못한다 그러고 욕하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때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정신을 차려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대단히 과할 정도로 됐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두 사람 때를 이루어서 네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만 부지런히 살펴라. 그것만 분명하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할지라도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만 받으려고, 여기저기 인정만 받으려고 대단히 이치에 맞지도 않고 미련한 것이죠. 남한 땅의 큰 사람으로, 남한 출신으로 세계 나가서 큰 인물이 되놓고 지금 북한 땅에 들어가 보겠다고 극존칭을 칭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받느냐 미움받느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웃음을 띠고 거기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한다 해도 거절해야 될 때 있죠. 나 그런 사랑 안 받는다고. 이게 받아야 할 사랑인지 거절해야 할 때인지. 한둘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비난하고 비방해도 의연하게 넘넘하게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면, 교회 때문에, 진리 때문에라면 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주는 사랑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때문이라면, 교회 때문이라면, 성도 때문이라면, 진리 때문이라면 미움도, 모든 사람의 미움도, 모든 민족의 미움까지라도 의연히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취하고 미움은 버릴 뻔했습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고 미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온 천하의 미움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